심리학계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그리고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이빗 핑크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심리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제목이 Balance of Four Stage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균형이 잡혀야 된답니다. 이 정신적인 안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심리적 안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work, 일을 해야 된답니다. 일을 해야 안정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요. 두 번째는 놀이예요. 운동이라고 해야죠. 열심히 일도 하지만 운동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은 균형이 깨져요. 일한 만큼 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수면도 취해야 되면 운동,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주고 받고 나누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요거 아닌가 요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요즘에 이렇게도 하대 뭐 이렇게도 하네. 이렇게는 좀 빈약한 것 같아. 이렇게. 남자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내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마음이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정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이분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이분은 심리학자고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가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이 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하면 이게 첫 자를 따게 되면은 WPLW예요. Work, Play, Love and Worship. 이렇게 네 가지가 딱 있어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하게 된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꼭 가지고 이거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구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는데 이 심리적인 안정에서 참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데 이분은 네 번째로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넣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게 뭐예요? 월십입니다. 예배. 우리 사람이 왜 예배가 정신적인 안정을 주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은 휴식이 없대요. 죄인이 누구의 품 안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휴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안정이라는 게,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안정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기본 시작이라는 걸 말해주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내 삶이 생기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웃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자의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신 건강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일이 있고 놀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톤도 다 다르고 있어요. 다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는 아주 초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고 떵떵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진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당당하게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허공을 치고 있고 그게 울리고 울려서 사람들의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의 기도는 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초라하고 진실한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만이 듣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늘 볼 때 나는 저와 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낸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느 비유보다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 없이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로 꾸며가지고 만약에 했더라면 오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큰일 날 뻔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14절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지금 이런 말씀. 그리고 응답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응답받고 의롭게 됐다고. 아마 성전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누가 봐도 정말 그 말이 맞다 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시 바리새인은 누군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와 같이 돼야지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에서 도덕을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가장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했으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누구였는가?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러죠. 동족을 향해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어디다 바쳐요? 로마에다 바치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다가 그냥 안 지나고 그냥 따귀까지 때려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 벌레 같은 인간, 이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한글성에 보면 나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영어성에 보면은요,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에 이 동사를 붙이는 일에 조금 주어를 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 다 붙여놨어요. 영어에 보면은 나는 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자랑일까요?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 옆에 앉지도 못해요. 왜? 죄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세리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영어에 보면 he stood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우리 예배당으로 보면 저 뒷좌석에 앉았어. 오늘 저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다 세리들이신가 봐요. 앞에 좀 앉으세요. 자, 뒤에 앉아서 그의 기도를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마 가슴을 찢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막 친 것 같아요. 가슴을 막 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을 신음하듯이 꺼내는 입의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내가 앉아도 저 사람 옆에는 안 앉겠다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건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앉든지 누구하고 앉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껴지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왜 누구는 내 옆에 앉고 누구는 앉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편견을 갖기가 쉬워요. 어떤 데는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나라 I hate you 미워한다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은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봐서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 때문에 막 피곤해하고 잠 못 자고 소화 못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세리의 기도의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바리새인의 비유인데요.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하니까, 자신을 높은 자리에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려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려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고, 바리새인의 어느 사이에 자리 잡은 교만한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었죠. 교만도 할만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품이 있는 이런 종교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보통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해요? 길거리 시장 어귀에서 해요. 시장에 보면 시장 마켓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가는 거기서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와도 그 버릇 못 고치나. 오늘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깐 점검하면 첫 번째가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나하고 함께 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최고니까. 여러분, 내가 최고로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좀 심하게 얘기하네요. 우리 성가대원들 말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의식이에요. 구별의식. 자기를 탑으로 올려놓고 남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구별된 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고가 자리 잡으면 참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성도가 교회 오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높낮이가 없는 형제 자매라고 가진 것이 얼마나 가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이 교회 와서도 사장 노릇하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교회 와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다고 통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직분은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형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형제 자매.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언니, 오빠 그러더라고요.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려면 직분 부르시고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형제 자매요. 한 공동체,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얼마나 좋은. 바리새인은요, 아니요, 내가 으뜸이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에요. 비교하는 신앙. 그의 기도 속에요, I am not like this tax collector.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럼 나와 세리는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 그럼 나는 이만큼 넣고 세리는 이만큼 넣고. 나는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의 이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죠. 그의 기도 속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1조 드리신 분들 이렇게 보다가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11조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어느 기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평가를 해요? 하나님만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 출석을 잘해야겠죠. 주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그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성경 자주 읽어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아는 것이 신앙의 표준이 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비교하는.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알아. 성경을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좀 더 11절을 많이 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교하는 신앙, 위험한 신앙.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뭐 좀 해놓고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11조 드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자랑하고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정리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덴버 안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11조 드리시는 분이 약 한 40% 이상이 돼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에 자리 잡은 교회예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반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약 한 60%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100%거든요. 100%. 11조 100% 드려요. 그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씩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금식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신앙이 안 자라죠? 그건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막 이게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요, 작년에도 가서 뉴욕에 가서 락펠러의 그 스트리트가 락펠러 이름이에요. 락펠러. 그리고 건물이요, 빌딩들이요, 그 한 구간이 전부 락펠러의 건물이 돼 있더라고. 얼마나 락펠러가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옛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안 냈대요.
물세 굉장히 비싸잖아요. 물세가 비싼데 물세를 안 냈대요. 안 낸 이유가 락펠러가 이 수도 요금을 다 내줘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락펠러였어요. 근데 락펠러를 찾아봤더니 락펠러가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빠른 사람이라 부자가 됐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락펠러가 나온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였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와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열심히 막 직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임금이 하루 종일 일하면 20센스를 받았어요. 20전.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00불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20전 받으면은 20전 받은 거기에서 10의 1절을 꼭 뗐답니다. 2전을 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요 사업이 하고 성공을 하고 석유 회사를 오일 컴퍼니를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오일 컴퍼니를 사면서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요 락펠러가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만 드려서 되겠는가? 아니었어요. 그는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니까요 막 쏟아지고 막 형통하게 부자가 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큰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 기자들이 찾아와서 락펠러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What is your secret to be rich? 부자가 되는 비밀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락펠러가 주저하고 한마디 헤스테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세기의 부자였고요. 한 세기를 흔들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가진 락펠러 11조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립니까? 더 많이 드리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드렸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특히요 11조 드리면 축복받는단다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사람 이거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고도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렸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러 사람들이 선전하려고 드렸던 거예요. 이 교만이죠.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우리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부족함을 느끼고요 가슴을 치면서 멀리 가까이가 오지도 못하고 세리의 이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네.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한국말에는 나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영어를 보면요 나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두 번째로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겸손한 신앙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자백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나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럼 의사가 뭐라 할까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잖아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죄 용서가 있고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 결론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의 결론이, 주님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결론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고 유창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세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리는 의로움 찬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